피곤하시겠어요? 주일날 아니 토요일 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설레고 기대되는 우리 마음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되나요? 아래로 켜야 되나요? 켜는 거 옆에 있지 않나요? 되나요? 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한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의 그런 삶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설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실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나오는 이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오다 보니, 한 주간 우리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오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 무겁고 아버지 이 발걸음이 너무 더디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은 아닌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순간, 우리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는 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그렇게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그것에 맞추느라고 아버지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분주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때에 혹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만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붙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붙들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
주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7번과 38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소교리 문답 함께 참고하시고 문과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37번.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38번.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서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기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나고 보면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 주일이에요. 그런데 한 주 앞서서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다음 주에도 부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부활 주일 설교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 미리 나눕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 사건보다 오늘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금요일마다 그 주변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 달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요. 기도의 더 깊은 맛을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하러 가는데요. 문득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성도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거죠. 예.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문득 목사가 아니라 성도였으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때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러 옵니다. 이 세 사람은 함께 뛰어서 무덤에 이르렀는데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둘렀던 수건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러 간 거예요.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한 사람 예수님의 한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 그 개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은 영혼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영혼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은 그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얻게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동이 트기도 전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무덤을 찾았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이른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특히 여성분들이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을 가게 되면 로마의 병정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죠.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험한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게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큰 지진이, 땅이 요동치는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땅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할 동행해줄 어떤 남성도 없고요. 게다가 또 때는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성들이 들판에서 그 초막을 짓고 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남자들이 여기저기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두운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던 것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깊은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대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죠. 참 두렵고 조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한 것은요, 그 무덤을 찾게 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7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고 만족감을 얻은 것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냉담해져 있는, 냉담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열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종종.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됨을 경험한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그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로 빚을 지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죄의 습관을 따라 부패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을 머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열정이나 예배를 향한 열심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생명을 던지시고 구원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라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불편함 없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졌던 죄짐이 얼마나 컸었는지,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여전히 예배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경험한 분들 중에 가장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이런 분들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알 만큼 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 분들이 저는 교회에서 본 분들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세워지는 일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은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전지적인 심판자 시점을 장착하는 거예요. 날카롭고 예리한 말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절대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지 않아요. 그러다가 혹시 누군가 혹은 설교 말씀이 자신에 대한 것이다 라고 느껴지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말씀으로 친다는 것이지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쳐서 우리의 삶을 복종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고 그 말씀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나를 친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하반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슬픈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급하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떨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달려와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만 고이 정연하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쪽 중 어느 쪽이든 그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몸에서 풀어내려고 했다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정하게 놓여 있지 않을 겁니다. 급하니까요. 10중 8구는 급하게 그것들을 풀지 않은 채로 급하게 가져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했던 그 무덤 속에 세마포가 너무 가지런히 정연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놓여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무덤 안의 모습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상황을 보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실을 그 무덤 안의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열정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에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제자들과 다를까요? 제자들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다 완성된 채로 없었으니까 제자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정보가 100%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다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왔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도 말씀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야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점점 더 깊이 그리고 점점 더 선명하게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점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알 만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능력 있는 믿음은요,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이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고 믿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고요, 보고서 믿기는 하는데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입니다. 요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무덤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조금 더 고상하게 바꾸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믿는다라고 바꾸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부터 그런 역사적인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일이 있죠. 우리가 커다란 것들을 보면,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역사를 보고요, 광야에서 오랜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지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엄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는데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많은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아온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믿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연합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앞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지요. 그들이 본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많은 일들을 보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많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사건,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믿음은요, 오히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에 우리의 그 양심이 깨우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모든 것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성도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무심코 흘려들었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그때서야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 보았다고 해서, 한 사건을 보았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예.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여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교만에 빠져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씀을 제법 순종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예. 우리는 다만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러져서 아직 알지 못하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지난 금요일 밤에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리고 입에서 막 이렇게 엉엉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이렇게 설레고 기대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일에 예배자리로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 교회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 나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신학을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절대 하지 말자고 하던 개척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는데, 저처럼 그렇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저한테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는 중에 찬양 한 곡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라고 믿는데요.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하나 뛰어난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어쩌면 어려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밤에 이제 경험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드러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기대되고 설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외침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능력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기대되고 설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유가 되고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사 나눔,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허재영 집사님, 우리 쌤이 찬양해 주고 보미가 지금 드럼을 치는데 벌써 이제 두 번 갔대요. 근데 맞춰 보니까 칠만합니다. 같이 이제 찬양할 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찬양팀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혼자서 찬양하는 것보다 한 분의 목소리가 합해지고 또 한 분의 목소리가 합해지고 악기가 하나 합해지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작은 그런 은사들 하나하나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세워가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순서 4월 우리 박소영 사모님, 5월 박지혜 성도님, 6월 오지연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 찬양 4월 조명찬 저희 가정, 5월 허재영 집사님 가정, 6월 박대현 성도님 가정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주에 기도도 마지막 주, 찬양도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강단물은 우리 허재영 집사님 수고해 주시는데요. 정경승 권사님이랑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헝가리에서, 옆에 있는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께 보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방 이야기인데요. 우리 막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4월 말까지 이제 약속을 잡아주셔요. 그리고 뭐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이제 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 주일날 잠깐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어떤 게 힘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나가는 것이라서. 그래서 더 좀 깊이 나누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렇게 알고 교제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담 좀 무릅쓰시고요. 같이 이제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4월 안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5월이 되더라도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좀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후에는 거리전도 나가고요. 24일에는
주일 예배 후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혼인 예식을 너무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김홍태 성도, 오지연 성도의 결혼식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물질로 함께 도우시고 또 예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그 귀한 예식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예. 그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함께 동참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 이제 김홍태 성도와 오지연 성도가 와서 이제 감사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다른 의미로요. 예. 그분들은 이제 오셔서 감사합니다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애써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내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07장 1절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되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설레고 기대되는 예배와 말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 건물을 마련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순종해야 할 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렇게 말씀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또 순종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항상 설레고 기대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기대되고 그렇게 설레는 일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품고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필요한 일꾼들이 하나하나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기는 분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또 온 교회가 예배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강단의 상사 계속해서 선포되고 아버지 그렇게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 삶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선교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점점 더 크고 놀라운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을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버지 그때에 합당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림은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심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을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